자, 사도시대 봅니다. 성경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었죠. 16권과 50권. 그래서 16권은 역사서였고 그 역사서 16권을 중심으로 큰 맥을 잡아갔다. 그리고 네 토막을 냈다. 그래서 네 큰 시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16권 중에 5권 왕국 이전 시대, 창술 민수사,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삼상과 왕성과 선화 6권, 예수시대 마망누여 4권, 사도시대 사도행전 1권, 이렇게 큰 4개의 틀을 만들었고 또 이 틀을 좀 더 작은 중간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국 이전 시대는 7개의 중간 틀, 왕국과 그 이후 시대는 4개의 중간 틀, 예수시대는 5개의 중간 틀, 기, 사도시대도 7개의 중간 틀, 기로 했고, 구약은 이제 구약 신약 차이죠. 구약은 작은 시대, 작은 시대. 작은 시대 11개입니다. 큰 시대는 2개. 구약은 큰 시대 2개 안에 작은 시대 11개를 넣어서 지금 스토리를 엮으려고 하고 있고, 신약은 큰 시대 2개에다가 12개의 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엮어갑니다. 구약은 작은 시대 중간틀, 작은 시대만 가지고 성경 스토리를 엮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다시 작은 틀,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23개, 46개의 작은 틀을 통해서 스토리를 엮어갑니다. 구약은 46개의 작은 틀, 신약은 12개의 중간 틀을 통해서 스토리를 엮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죠. 이거는 도표를 통해서 기억하고 지도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도, 도표, 지도를 통해서 16권 성경의 그 고속도로를 알 수 있는 16권의 주요 내용을 기억한다. 그게 1차적인 공부고, 그 다음에 이제 50권을 첨가시켰죠. 여기는 4권이 첨가됐고, 여기는 24권이 첨가되죠. 6권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24권이 첨가되고, 여기는 예수님의 생애 4권의 역사가 흘러가고, 여기는 한 권, 사도행전 한 권의 역사가 흘러갈 때 22권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개관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 사도시대는 지도로 개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하늘자로 사용했죠. 그래서 봅니다. 사도시대. 사도시대는 7기로 나누었습니다. 신약은 큰 시대 밑에 기로를 공부했고, 구약은 큰 시대 밑에 작은 시대로 공부를 했죠. 구약은 작은 시대, 신약은 기가 중간 틀이었다. 그래서 7기로 나누었고, 이것을 다시 또 4토막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중심으로 하나,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후기사도,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 뭐 사도인지 기다 아니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요한, 장로 요한. 그래서 7기로 나눌 수도 있고, 지금쯤 인물 위주로 볼 때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2가지를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성경의 범위를 봅니다. 사도일기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고, 2부터 5기까지가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반으로 나누라 그러면 12장까지다. 사도행전을 반으로 나누라 하면 12장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다음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으로 사역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2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울 중심의 사역도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바울 선교 1, 2, 3, 4. 자, 성경의 범위를 보면 3장씩 늘어납니다. 3장씩. 나머지는 전부고요. 그리고 요거는 12장, 그러니까 13장부터 15장, 16장부터 18장,
18장부터 21장, 3장씩 늘어나죠. 그리고 나머지는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입니다. 그렇게. 자, 이렇게 사도행전 한 권의 역사가 흘러갈 때 22권이 첨가되죠. 한 권 플러스 22권. 한 권은 지금처럼 사도행전이고 흘러갈 때 22권이 이제 첨가됩니다. 첨가체. 베드로 사역할 때 첨가되는 책은 없고 바울부터 이제 첨가되는 책이 있죠. 바울 1차 선교 때는 갈라디아서 한 권, 1차니까 한 권, 2차 때니까 2권, 살전사루, 2차니까 2권, 3차는 3권, 고전 고우 로마. 자, 4차는 4권, 2권, 1권, 총 7권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고레빌몬, 그 다음에 고레빌몬,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4차 때는 총 7권이 첨가되는데 그걸 4차니까 4, 2, 1 이렇게 합니다. 4, 골에 밀몬, 고레몬빌 해도 되고 하여튼 이 4권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거든요. 디모데전서, 디도서도 비슷한 시기. 디모데후서는 제일 마지막이 바울이 쓴 서신이죠. 그래서 4, 2, 1 총 이렇게 7권을 4, 2, 1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4차니까 4, 2, 1 외우기 쉽게 1차는 1, 2차는 2, 3차는 3, 4차는 4 그리고 2, 1 이렇게 오면 일단 사도오기까지 정리됐고 그다음에 사도육기는 8권 후기 사도로 하죠. 공동서신 8권이 기록됩니다. 히야, 베드로전후서, 요한 1, 3서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 그렇게 해서 22권이 첨가된다. 사도시대 개간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한 권의 역사가 흘러갈 때 돌아와서 22권이 첨가됩니다. 이걸 이렇게 개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머릿속에 밑그림으로 딱 들어와야겠죠. 밑그림으로. 판이 딱 들어와야 된다. 판이. 그리고 그 위에 이제 23권의 스토리를 담게 됩니다.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가운데 22권의 서신서들을 이제 담게 되겠죠. 밑그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개간이다. 사도시대 개간입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일단 요거 1기, 2기는 여기 12장까지죠. 요거는 13장부터 28장까지고 1장부터. 요거는 베드로 중심이고 요거는 바울 중심이다. 1기 베드로 중심. 2기 바울 1차, 2차, 3차, 4차. 성경의 범위는 1장부터 12장 외워야 되고 후기 사도 1장부터 12장 12장부터 15 16부터 18 19, 21 나머지는 22부터 전부. 자, 이렇게 역사 흘러갈 때 한 권, 1차니까 한 권이죠. 갈라디아서 같이 이렇게 대쓰이겠죠. 갈라디아서 2차니까 2권 살전사로 3차니까 3권 고전 고우 로마 4차니까 4권 2권 1권 고레몬빌 고레빌몬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그 다음 디도서 마지막으로 이제 쓰고 지하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했다고 봐야겠죠. 순교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후기 사도 히야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 요한 1, 2, 3서 유다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 이렇게 사도시대 개간 이걸 뭐 한 10번 이상은 백지에 써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판을 깔고 있어요. 판을 우리 머릿속에 사도시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틀 밑바탕 이게 개간입니다. 이 개간은 기본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 위에 이제 스토리를 담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개간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이야기는 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소한 이야기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읽으면 그건 또 다시 재생되죠. 기억됩니다. 근데 이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외워도 외워지지도 않고 아주 비효과적이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겨우 외워지죠.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 개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사도 일기를 봅니다. 생략했고, 자, 사도 일기. 사도 일기는 벌써 사도 일기 그러면 중간 틀이구나. 큰 틀,
중간틀, 그리고 베드로 중심 사역이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다 요게 이미 선지식으로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개관을 끝나고 나면, 개관을 마스터했다 그러면. 그러니 사실 이 수업을 듣는 거 일단 첫째로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그것을 내가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그게 진짜 공부죠. 듣는 거는 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성경전문대학원 요번에 할 때 2년 과정으로 이런 교육에 또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점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2년을 졸업하면 남한테 강의할 수 있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성경 기초가 확립이 돼서 마음껏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누고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완벽하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성경전문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기를 보면, 일기, 베드로 중심 사역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지도를 통해서 정리한다. 지도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도를 사용했고, 지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테마들은 뭐 중심 주제나 세계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정리해 나가고 있죠. 베드로 중심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사용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출발점, 첫 스타트 지점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정도 있나요? 예루살렘. 이 정도 있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거의 반 이상 이야기가 베드로 사역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성경은 반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벌써 이것만 해도 많은 내용이 들어오죠. 1장부터 7장까지고 주제다. 성령 강림만 1, 2장이고 나머지는 다 한 장씩입니다. 한 장씩. 3, 4, 5, 6, 7 한 장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스토리를 우리가 정리하는데, 성령 강림, 성미 풀고 아칙서 이랬어요. 아식서 이렇게 써. 아칙서. 성미 풀고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도 옛날에 안 외워져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워놓으니까 뭐 거의 평생 가거든요. 성미 풀고 아식서 사랑, 아이가 울어서 이 현상을 좀 해야겠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억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법이 있으면 기억하면 됩니다. 아이가 떼서니까 성미 풀고 화내지 말고 내가 아식서 신발 사줄게. 테마. 그다음에 장수는 2장, 나머지는 1장씩. 이건 끈앞을 가지고 딱 기억하면 기억이 되겠죠. 기억이 오래 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스토리는 우리가 풀어가는 거죠.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그리고 주제들까지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성경의 범위까지.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주제들까지 성경의 범위는 외우고, 제목도 외워야겠죠. 그래서 성령 강림,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요걸 외워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까처럼 여기 이걸 외워야겠죠. 예루살렘 1장부터 7장, 나머지는 뭐 다른 지역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 위에는 1장부터 아까 외웠죠.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자, 1장부터 12장 사도행전. 그 위에는 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이렇게 나누어서 외울 수 있어야 되고, 또 베드로 중심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또 두 토막으로 나누면 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스토리다.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몇 가지 사건이 있냐면 6가지 사건이다. 그게 성미 풀고 아식서 해왔죠. 6가지 사건은 성령 강림, 미문에서 안전병이 고치고 베드로가 요한이 풀려나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일곱지사 선출, 스데반의 설교 여기에 있고, 장은 1장씩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참 외우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구조화시켜서 딱 그 프레임 가운데 외워놓으면
아까처럼 밑그림이, 성경의 그림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고, 이게 들어오면 나머지는 쉬워요. 이게 딱딱하고 구조고 해서 외워야 되고, 그런 구단처럼 외워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보면 되죠. 그렇게 활용하려면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그리고 주제들까지 제목을 다 외우고 성경의 범위까지 외워야 된다. 그럼 이거는 반복해야 되겠죠. 이게 성경 스케치 골격이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죠.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인 것처럼 성경을 이런 식으로 딱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다양하게 유익점이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것은 갖고 있어야 목회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고, 우리 각자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사역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목회할 수 있는 자신감, 사역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생겼느냐? 사람들이 자신감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자신감의 근거를 보면 다 퀘션이죠. 환경에 의해서, 그게 말씀으로 인하여 생기지 않는 자신감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자신감이 있고 플러스 알파 물질이 많으면 그에 대한 또 자신감이 있는 거는 참 좋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물질이나 사람들이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도 보면 견딜 수 없어, 말씀이 마음속에 뜨겁게 해서 견딜 수 없어 전하거든요. 사역의 원동력이 말씀인데 왜 그걸 사람들은 깊이 공부하고 뿌리 내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힘을 거기서 얻어서 사역해 나가지 않을까?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냥 사역하기 바쁘고 힘을 준다면 어떤 것도 끌어안아서 힘을 얻으려는 이런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참 어렵습니다. 거기서. 하여튼 성경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고 성경을 공부하기 귀찮고 하니까 자꾸 편법을 써서 쉬운 방법으로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역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성경이 주는 힘으로 사역하는 그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는데 일단 보이는 것은 별 차이가 없죠.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외적으로는 파워풀하죠. 외적으로는 성과를 내지만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하나님 눈에 사역을 성과를 내는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마음이 벌써 정해져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힘든 길이고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정말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 때 참 힘들다. 사람들이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들다. 못 모르니까 사역자 되고 보이는 것 쫓아가고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니까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성경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내가 사역할 건가? 아니면 말씀도 좀 쓰고 다른 것도 좀 쓰고 해서 하여튼 내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게 그냥 내가 좋게 사역해야 되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사고 속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 잘못된 하나의 선택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잘못된 내용들이 나오죠. 언뜻. 그게 세상에 퍼져나가니까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헷갈리게 되는 거. 무엇이 신앙인가도 모르고 구원의 개념이나 이런 개념들이 다 조금씩 어설퍼지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특히 권력 있는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분들이 잘하면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분들이 못하면 엉터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겠죠.
자, 이제 성령 강림을 간단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있죠. 이 강림은 이제 떠나기 전에 주님이 성천하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 시대 때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세 가지 테마를 우리가 기억했죠. 지상명령,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 두 번째, 마가복음에 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세 번째는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테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테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임마누엘, 항상.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사역 속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할 때 그 속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구구단처럼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말을 너희 속에 두기는 게 필요하죠. 그게 선 작업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스케치를 하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너무나 정답이죠. 하나님이 직접 신비, 마음의 비석에 내 말씀을 새기라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 스케치 목표는 10시간 내지 30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10시간 내지 30시간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요? 달라 보이죠. 영적인 영역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훨씬 크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자체가 보이겠죠. 그것을 공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한 명이 배신했죠. 유다. 그 대신 마띠아를 뽑습니다. 자, 지금 지도자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뽑겠죠. 요거는 아까 세 가지 이야기죠. 예루살렘과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마띠아를 뽑습니다. 마띠아를 뽑죠. 유다 대신. 자, 이것도 시편에 근거합니다. 자, 이 참 시편 나오니까 기억나죠. 구약을 인용합니다. 지금 누가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번째 한 게 설교였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의 특징. 성령 받은 사람이 뭘 하느냐? 설교하는 거죠. 구약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구약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시편을 근거해서 결국 지금 현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현 상황이 뭐냐? 가르주다가 없어서 11명이죠. 그 12명을, 한 명을 채워서 12명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 한 명을 채우자.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시편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다. 시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다라고 봐야겠죠. 시편의 의도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갈리는 거죠. 성경이 의도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느냐 아니면 올바로 깨닫지 않고 전달받지 않고 자기가 해석해서 성경을 쓰느냐 이 차이죠. 이 차이. 시편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가 91편 12절 91편 12절 시편 90편 12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말을 썼죠.
그러나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쓴 것이 아니고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가 없이 마귀는 성경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마귀냐 베드로냐 참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똑같이 인용하는데 겉보기는 비슷해요. 겉보기에 마귀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말 한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메시지예요. 마귀가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한 거고, 이 지금 베드로는 시편이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시편을 이용하지만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냐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과연 나의 설교가 또 수많은 사람의 설교가 마귀가 사용하는 구약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의도를 파악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고 과연 몇 명이 거기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가? 퀘션이죠.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성경 읽으면 재미도 있고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공부니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지루함도 있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싫어하고 쉽게 나가려고 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재밌고 달고 끌리는 쪽만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세상은 다 그렇게 갑니다. 이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 것들이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수억 명들이 팔로워가 되고 그렇게 클릭하고 쫓아가는 거는 육적 매력, 끌림에 가는 거죠. 그게 히트 치는 거죠, 세상에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얘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서 넘어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합니다. 이때 그림으로 기억하면 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각 사람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다. 요 얘기를 아까 미리 해버렸네요. 자, 구약을 인용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 그러니까 요엘서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말한 부활 인용, 그 다윗의 말을 이해했다는 거죠. 설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쭉 얘기하고 지금 이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 예언자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하죠.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을 부어줘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영을 부어준 거다. 영을 부어주겠다고 예언한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말한 부활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부활을 말할 때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활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이 말한 그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짓을 지적하니까 찔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니까 바울이 말하되 뭐라고 말하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참 이게 바울이 진리를 전했죠. 진리. 그리고 또 뭘 전했냐면 그들의 잘못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찔렸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간단해요. 자기 잘한다 그러면 좋아하고 너 틀렸다 그러면 싫어하는 겁니다. 물론 남을 비난을 하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 지적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는 회개했습니다. 반대로 이때 스데반의 순교할 때는 스데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사람들은 돌로 들고 스데반을 죽였죠.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진리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다. 회개하는 부류와 그리고 돌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부류. 근데 회개한 부류는 참 확률적으로 적다, 통계적으로 적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힘들다는 거죠. 지금까지 삐뚤게 살아왔죠. 그러나 그것이 삐뚤지 않고 자기는 그 바르다고 여겨왔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적을 듣고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구원인데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힘드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회개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버렸습니다. 3,000명.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졌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게 1, 2장의 스토리다.